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또한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우리는 환경 속에, 내 상황 속에, 그리고 내 문제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중심을 잡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 열왕기하 큐티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큐티한 내용 중에 한 부분 속에 제가 많이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북남유다가 분열이 되어져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선한 왕은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은 어떠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 상하의 또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왕들이 어떻게 개혁을 했고 누가 개혁을 했고 개혁할 때에는 어떠한 개혁을, 신앙개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들은 또한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 사역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 편에서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일 하루면 열왕기 하가 끝날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묵상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심판하고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왕기하를 묵상한 사람은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경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어떠한 배경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김 왕이 됩니다. 그러나 별명은 원래 본명은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 본명이었는데 바로왕 느보가 와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켜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 상대로 이름을 개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속국을 개명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엘리야김이며 여호야김이었던 이 유다의 왕은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을 섬기고 있는 그 나라,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바벨론 왕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여호야김은 두려워서 바로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말 그대로 애굽을 배반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면서 그의 속국으로 살았는데, 애굽은 또 바로 누구가 예루살렘 왕과 어떠한 또 협약을 맺었는지, 너희가 군사를 요청하면 내가 보내줄게,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동맹을 맺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3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바벨론은 화가 나고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키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여호야김 때에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졌다면 그 아들 때에 이제는 사로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한 이유는 명백히 유다의 배신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애굽을 믿고 까불고 있는 유다에 대한 그러한 심판, 유다에 대한 배신이 그들의 공격의 빌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다의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로 바벨론의 전쟁의 이유가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유다의 마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그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죄를 위하여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시니라. 보여지는 이 유다의 멸망은, 유다의 심판은 바벨론에 대한 배신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므낫세의 죄를 따르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다는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고 나라를 빼앗긴 치욕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도 바벨론의 패권을 빼앗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더 이상 애굽 왕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바벨론이 그 땅까지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로 애굽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전쟁의 이유는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 명분은 3년 동안 섬기다가 조공도 바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힘을 믿고 애굽과의 동맹을 믿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과의 동맹을 믿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유다의 배신 때문에 공격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유다가 3년 동안 섬기다가 애굽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그것이 명분이 되어져서 빌미가 되어져서 공격을 하고 있는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쟁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므낫세의 죄를 계속 유다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에 의해서 신앙개혁은 일어났습니다. 산당도 허물었고 우상도 철폐했고 그리고 유월절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한 절기도 다 회복되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여전히 므낫세가 행하고 있었던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것이 명분이 되어지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은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는 모든 죄 때문이다.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유다의 행위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므낫세의 죄를 따르고 있는 유다의 행실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명분은, 바벨론의 공격의 이유는 그 사실은 유다의 배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고 므낫세의 죄를 지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사실과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뉴스에서 팩트라고 말합니다. 팩트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짜증낸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우리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 보여지는 것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속에는 짜증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팩트와 그러한 보여지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감춰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욕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그렇게 행하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 그렇게 행하고 있는 또 다른 의도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사실로 인해서 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생각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뜻을 우리는 한 번쯤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각기 다 다릅니다. 싸움은 팩트지만, 사실이지만 이유와 의도와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팩트와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팩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공동체가 나에게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주변에서 보여줄 때 사람들이 나에게 행동하는 것, 보여지는 것,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뒷면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보이지 않는 그들의 생각, 보이지 않는 그들의 상황, 보이지 않는 그들의 환경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때 우리는 균형 잡힌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팩트와 진리 안에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분별해야 되지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과 연관이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다면 육체적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에 보여진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 할지라도 또 꼬이게 되어집니다. 왜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하여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시키셨습니다.
신앙개혁을 시키셨고 산당을 무너뜨렸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 앞에 되돌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다 개혁을 했지만 그 안에 유다의 공동체 안에는 보이지 않게 므낫세의 죄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또다시 므낫세의 죄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개혁까지 이루었지만 또다시 이전처럼 산당을 세우는 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이라 생각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을,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왜 그 고난이 왔을까? 그 안에서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의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 하나님 안에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내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내 마음도 세상적인 마음으로, 여전히 나의 삶의 태도도 세상적인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는 거룩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거룩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는 예배의 말씀을 읽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정에 돌아가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삶이 어쩌면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메시지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길을 열어주면 그때서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평안히 누리다가 결국 그것이 망가지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가 더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만물이 나의 우상이고 여전히 만물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우상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육적으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도 영적인 우리의 가치관이, 영적인 우리의 감정이, 영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은, 또다시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슬픔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쁨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느 때는 함께 계시지 않고, 어느 때는 살아계시고 어느 때는 살아계시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은 보여질 것으로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더 이상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슴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자의 영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를.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비록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반영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죄가 미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정도로 구원해내실 정도로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많은 허물이 있고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함께했던 유다를 하나님은 지금 심판 가운데 고난 가운데 허용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은 고난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24장 3절을 보면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원어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제거하다, 버리다, 벗어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그들 앞에서 벗어나고 싶다, 제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를 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꼴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들이 말을 잘 들을 때는 괜찮지만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꼴도 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자꾸 말을 해도 뭔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듣지를 않으면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유다는 사랑하고 있지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유다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희가 꼴 보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건방지기 때문에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에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기에 꼴 보기 싫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발 강가인가요? 어떤 강가에서 하나님의 신앙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들으니라 라는 말씀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하다가 틀려지면 다시 목욕을 제기하고 와서 다시 필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리 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다리 꼬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건방진 태도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유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말씀이 홍수처럼 일어나니까 어디서든 말씀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말씀의 귀중함이 사라진 채, 말씀의 소중함이 사라진 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올 때에도 그 이름에 대한 경외함, 존경스러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데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들의 자세, 하나님을 건방지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고 있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는 아닙니까? 왜 많은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거부할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나와서도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세와 태도가 아닌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예배를 드릴까요? 예,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됩니다. 예,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도 됩니다. 내 예배는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의 자세의 태도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세라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밖에서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을 존경하며 경외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홀대하며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자세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자세일 것입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소파에 눕지 말고 옷은 갖춰 입고, 제가 왜 이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할까요? 율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경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내가 앞으로도 살 수 있고 내가 천국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지금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는, 어떠한 자세로 그분을 섬겨야 될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소파에 기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찬양할 때 그냥 유튜브를 보며 마치 내가 TV를 보도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참여자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율동하고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참여하는 자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하고 있는, 현장 예배를 강의하고 있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가? 예, 온라인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십니까? 나의 예배와 태도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서든 드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로 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토탈 먼저 기대어 예배 말씀을 듣거나 다리 꼬고 말씀을 듣거나 건방진 태도로 말씀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방진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드리는 태도조차도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라기에도 기록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라기하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1절에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유다를 가증스럽고 꼴보기 싫어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하죠.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그 에서를 황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를 황폐하게 했던 그 이유가 에서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폐했지만 내가 다시 황폐해서도 다시 그것을 쌓겠다라는 마음, 전혀 마음에 변화되거나 바꿔질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된다. 만일 내가 아버지라면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만일 내가 주인이라면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당신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내 제단에 더러워진 빵을 바치고도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더럽혔습니까? 10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다 읽어보십시오.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아무데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선전문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너희들이 나에 대한 공경함이 없고 두려워함도 없고 예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도 없이 드려지는 모습,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문 닫혀졌잖아요. 예배 못 드리도록 폐쇄 조치됐잖아요. 현장에서 못 드리고 온라인 드리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고비할 때 제가 묵상하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꼴도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처럼 대우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말하면서도 창조주처럼 대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합리화와 핑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 편의주의로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희를 꼴도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거는 정부의 이야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니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 주님께서는 막으신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나쁜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꼴도 보고 싶지 않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우리는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라고 따질 게 아니라, 정부랑 맞서 싸워서 우리는 예배를 강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용하셨고, 왜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정부와 맞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의 마음이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내가 꼴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갖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과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개혁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진심이 하나님 앞에 전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 봐야 됩니다.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오늘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야김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졌지만 그 아들 때에 사로잡혀 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전에 있는 나머지 모든 기물까지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남은 기물을 다 가져가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등과 여호와의 성전의 녹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예배하며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기구들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어디 가든지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을 세운 것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의 사람들은 저들은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것조차를 무시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그들이 행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정말 온라인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꼴도 보기 싫어서 예배의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개인적인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빌미를 삼아 예배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예배에 대해서 마음도 없는 그 마음으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찬성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예배를 경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더 이상 예배는 코로나19 때문에 경홀히 여김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 그 예배를 받으시겠죠.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편에서 되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 이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사단의 공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는 정부의 지침을 통해서 강력하게 예배를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태도를 꼴보기 싫어 하나님이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다 되돌아가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하고 예배에 대한 태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를 회복할 때 어쩌면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뒤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간절하다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온라인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집중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평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되지요. 평일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나와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내가 예배하고 마음껏 그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번 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번 오는 것도 의무감에 형식감에 그것도 올 때마다 다툼과 영적인 갈등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있다면 평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나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감격과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일날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내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마음의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고, 내가 마음에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의지의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과 종교심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과 그냥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게 믿음의 대상을 갖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형식을 따지고 예배의 장소를 따지고 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그분의 일이라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의 이 시국을 넘어갈 수 있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강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저도 꼴도 보기 싫습니까? 너도 꼴 보기 싫어. 왜요? 하나님 화날 때 어때요? 여기 꼴 보기 싫어요. 그럼 옆에 또 부주기 따라오면 너도 꼴 보기 싫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느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섬기지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도 혹시나 꼴 보기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까? 살아가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유다처럼 꼴 보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되돌아보며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시국은 마치 종교와 마치 개신교와 정부가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졌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과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교회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가지 정부와 강하게 맞서고 있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야 될까요?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아 가야 될까요? 하나님, 육으로만 보지 않고 영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마음으로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꼴도 보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요시야 시대부터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